성령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한편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방에 에덴을 만드셨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땅에도 복이 있고 하늘에도 복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완전한 생명이 충만한 곳이 어디?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축복을 향해서 계속 열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시고 그 길을 지키도록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문만 닫혔습니까? 땅의 복도 닫혔어요. 땅의 복도 닫혀버렸어요.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 인류의 역사는 열린 문은 닫혀버리고 닫힌 그 문 앞에서 시작된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여셨어요? 누가 여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닫혔던 그 문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오늘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에 서야 하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어떤 곳일까요?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빌라델비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버가모의 왕인 그 에우메네스 2세가 주전 2세기경에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인데 이 형제를 향한 이 아탈로스 2세의 깊은 충성을 기려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인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이 람제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헬라 문화 혹은 헬라의 언어를 소아시아 내륙으로 전파하는 전진기지 역할, 선교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는 깊은 불안이 있어요.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자주 났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리학자 스트라보라는 사람은 빌라델비아를 지진이
일상이 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 그냥 지진이 오늘도 지진이 났구나. 막 일상적으로 일어난 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를 우리는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주후 17년에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근데 지진이 확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여진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옛날에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성벽 안에 사는 거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없는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냐?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날마다 흔들리는 땅, 그리고 여진으로 무너지는 집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삶이 그들의 상황인데, 근데 이 도시의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께서 흔들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오늘 주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이에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닫힌 문을 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번째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왜?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어디는 이렇게 어디는 저렇게 나와.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다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 39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가 거룩이에요.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막 불안할 때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근방에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창화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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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거룩하다라고 했던 썼던 그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룩이라는 거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거룩하심이 누구에게 붙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받는 그런 도시에 있었어요. 당시에 가이사르라고 하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르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르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신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신처럼 자기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레티노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원이,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진짜다라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 이 왕궁의 총무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세를 아주 교만하게 남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셈나의 교만과 그 셈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를 신실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그 자리를 주시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열쇠는 뭐예요? 그 열쇠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모든 피조물이 정말 그야말로 복으로 주어졌던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닫혔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 이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여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황제든 사탄이든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이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 헬라어로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작은 능력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작은 거예요. 작은 능력인 거예요. 제한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안 컸어요. 크지 않았어요. 숫자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도 작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크다 작다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너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은 교회에게 네가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열린 문, 그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여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능력이 작은 교회, 작은 능력,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아무도 닫지 못할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열린 문이 작지 않아요. 열린 문이 작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능력이 작다며, 수도 작다며, 근데 왜 문이 작지 않아? 라고 할 때 문의 크기가 작지 않은 것은, 그 문의 크기는 교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크시단 말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향해서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 열린 문이 그 교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의 권세와 주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은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이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 누가 여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동방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길목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다른 의미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예요? 지금까지는 지리적 통로고 지리적 관문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가 헬라 문화, 세상 문화를 전파하는 통로였다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주님이 여신 그 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니네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야.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지 하고 하면서 교회를 부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 외부 압력이 아니에요. 뭘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이에요. 정체성 흔드는 공격.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이사야 60장 말씀의 성취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너에게 나오리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온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게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죠. 뭐라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란 말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요게 8절과 10절에서 똑같이 사용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더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려워도 붙들고 힘들어도 붙들고 붙든 사람들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아름다움이에요. 신실하게 말씀을 지킨 자에게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봐요. 지진이 일상이에요. 생활하다 보면 우르르르르 울리고 흔들리고, 그런 지진이 일상인 듯이. 그래서 성 안에서라도 거기에 사는 게 두려워서 하루 일과만 끝나면 성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땅에서 무너지는 집을 피해서 달아나야 됐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깊이 울렸을까. 언제나 안 나가냐, 언제나 안 나가고 언제나 안 불안하고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겠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피난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단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돼요. 기둥이 된다.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에덴 이후 인류의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선언이에요. 닫혀있던 사람들, 더 이상 나갈 수 없던 사람들, 그 모든 이야기 뒤집는 선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쫓겨나요. 근데 이제 주님 말씀해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쫓겨남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머무는 새로운 창조의 현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틸로스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지탱하는 존재, 그 자리에 영원히 고정된 존재를 이 기둥이라고 그래요. 오늘 어떤 문으로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어렵다고 해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여신 문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얘기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으로 서게 된다는 것,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이에요. 약속의 핵심. 근데 그
기둥에 뭐가 세워지냐면 세 가지의 이름이 새겨진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근데 여러분 이름을 왜 새길까요? 이름을 새기는 이유는 소유의 표시고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언약의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형태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선언 앞에서 세상의 어떤 공격도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공격받았던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그것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쩌면 작은 능력을 가진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에덴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닫혔던 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죠?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쩌면 작은 능력, 제한된 능력을 가진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요? 문을 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서.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문을 여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문을 여시는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문을 여시는 그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친히 열어두신 문으로 신실하게 걸어간 공동체를 주님은 영원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셔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아니에요.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나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교회의 종착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교회는 그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영원한 성전이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칭찬은 없이,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이 또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책망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조함 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리고 그 문의 크기는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붙들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역사, 그로 지나가는 역사,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능력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주님, 그리고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문, 그 문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모든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절대 능력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하며 봉헌합니다.